인생이라는 여정 위에서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은 비바람을 만납니다. 분명한 까닭도 없이 마음이 소란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렁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이미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단정짓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 노스님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호수와 같으니 그대 마음의 하늘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치고 마음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세상 또한 어둡게 비치는 법이라네. 본래 호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담으면 푸른 빛이 되고 붉은 노을을 담으면 붉은 빛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은 위협적이고 혼란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바로 그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왜 제 길에만 이토록 가시덤불이 무성한지요? 어째서 저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그의 지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뿐이야. 그대가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니 세상 또한 가시덤불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속 풍경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얼어붙고 자녀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하늘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냇물 소리는 그저 시냇물 소리로 들리고 스치는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느껴질 뿐이라네. 허나 그대 마음에 파도가 일면 시냇물 소리는 비명처럼 들리고 바람은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변하는 것은 세상을 담는 그대의 마음 그릇이라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을, 환경을, 운명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작은 소나기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원망의 눈길을 거두면 감사의 풍경이 보이고 불안에 손을 놓으면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고요히 잡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춤추는 친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행자는 노스님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불운이 따르는지, 왜 내 삶은 고되기만 한지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시련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야. 그대가 삶을 원망했으니 삶은 고통으로 다가왔고, 세상을 미워했으니 세상은 적대적인 얼굴로 비쳤을 뿐이라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온 세상이 분노로 보일 것이고,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흐른다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고 평화롭게 보일 것이야. 그러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대 마음의 수면을 잠잠하게 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을 짓누르던 단단한 돌덩이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처 주는 세상 속에 가두고 그 상처를 키우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제 마음만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보고 불안을 애써 외면해 보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더 큰 폭발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그저 참고 버티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세. 강물 위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도 강물은 그저 흐르고, 하늘 위로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저 푸르지 않은가? 그대의 본래 마음 또한 그 하늘처럼 고요하다네. 다만 그대가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고 지나가는 구름을 미워하기에 마음의 하늘을 보지 못할 뿐이야. 아, 저는 늘 나뭇잎을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제 앞을 가리는 구름만 바라보며 하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늘 시끄러웠던 것이군요. 그렇다네. 고요함이란 본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게.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라는 나뭇잎이 떠내려가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불안이 밀려오면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그러면 분노는 강물 저편으로 사라지고 불안은 바람 따라 흩어질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일 뿐 머무는 것은 없다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고 그저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는 법이지. 수행자의 눈빛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은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군요. 그때 수행자는 문득 한 이웃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님, 제 이웃 중에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남편과 자식 탓으로 돌리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며 한탄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마음을 채우면 세상은 언제나 원망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법이라네. 그 여인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기에 세상 또한 그녀에게 등을 보여주었을 뿐이야. 남편과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돌봐야 하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남편의 말도 바람결처럼, 자식의 행동도 구름처럼 그저 지나갈 것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상인이 노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가족마저 저를 외면합니다. 이 텅 빈 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그의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텅 빈 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네. 무언가로 가득 찬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지. 빈손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무엇이든 채울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야.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직 지니고 있다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느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등불이 꺼졌어도 다시 불을 붙이면 방안이 환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삶의 빛을 되찾을 수 있네. 고통이 깊을수록 더 큰 지혜를 배우는 법이니 절망을 끝이라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여기게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또한 저 상인과 같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기 위한 스승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불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듯 고통은 그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말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하게.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야. 수행자는 가족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 또한 배움입니까? 물론이라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되지.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며 그 욕심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네.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게. 그 순간 서로를 원망하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도반의 관계로 변할 것이야. 수행자는 마침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스승이었으며 더 깊은 고요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제 원망 대신 감사로 살겠습니다. 집착 대신 자비로 살겠습니다.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의 고요를 바라보겠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네. 마음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마음이라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다가올 걸세.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 마음을 닫게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기억하게.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라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인연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평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는 원망의 시간이 아닌 자비와 감사로 빛나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호수와 같으니 그대 마음의 하늘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치고 마음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세상 또한 어둡게 비치는 법이라네. 본래 호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담으면 푸른 빛이 되고 붉은 노을을 담으면 붉은 빛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은 위협적이고 혼란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바로 그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왜 제 길에만 이토록 가시덤불이 무성한지요? 어째서 저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그의 지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뿐이야. 그대가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니 세상 또한 가시덤불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속 풍경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얼어붙고 자녀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하늘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냇물 소리는 그저 시냇물 소리로 들리고 스치는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느껴질 뿐이라네. 허나 그대 마음에 파도가 일면 시냇물 소리는 비명처럼 들리고 바람은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변하는 것은 세상을 담는 그대의 마음 그릇이라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을, 환경을, 운명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작은 소나기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원망의 눈길을 거두면 감사의 풍경이 보이고 불안에 손을 놓으면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고요히 잡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춤추는 친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행자는 노스님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불운이 따르는지, 왜 내 삶은 고되기만 한지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시련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야. 그대가 삶을 원망했으니 삶은 고통으로 다가왔고 세상을 미워했으니 세상은 적대적인 얼굴로 비쳤을 뿐이라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온 세상이 분노로 보일 것이고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흐른다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고 평화롭게 보일 것이야. 그러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대 마음의 수면을 잠잠하게 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을 짓누르던 단단한 돌덩이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처 주는 세상 속에 가두고 그 상처를 키우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제 마음만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보고 불안을 애써 외면해 보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더 큰 폭발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그저 참고 버티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세. 강물 위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도 강물은 그저 흐르고 하늘 위로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저 푸르지 않은가? 그대의 본래 마음 또한 그 하늘처럼 고요하다네. 다만 그대가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고 지나가는 구름을 미워하기에 마음의 하늘을 보지 못할 뿐이야. 아, 저는 늘 나뭇잎을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제 앞을 가리는 구름만 바라보며 하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늘 시끄러웠던 것이군요. 그렇다네. 고요함이란 본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게. 분노가 일어나면 아, 분노라는 나뭇잎이 떠내려가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불안이 밀려오면 아,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그러면 분노는 강물 저편으로 사라지고 불안은 바람 따라 흩어질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일 뿐 머무는 것은 없다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고 그저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는 법이지. 수행자의 눈빛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은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군요. 그때 수행자는 문득 한 이웃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님, 제 이웃 중에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남편과 자식 탓으로 돌리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며 한탄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마음을 채우면 세상은 언제나 원망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법이라네. 그 여인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기에 세상 또한 그녀에게 등을 보여주었을 뿐이야. 남편과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돌봐야 하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남편의 말도 바람결처럼 자식의 행동도 구름처럼 그저 지나갈 것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상인이 노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가족마저 저를 외면합니다. 이 텅 빈 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그의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텅 빈 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네. 무언가로 가득 찬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지. 빈손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무엇이든 채울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야.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직 지니고 있다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느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등불이 꺼졌어도 다시 불을 붙이면 방안이 환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삶의 빛을 되찾을 수 있네. 고통이 깊을수록 더 큰 지혜를 배우는 법이니 절망을 끝이라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여기게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또한 저 상인과 같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기 위한 스승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불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듯 고통은 그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말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하게.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야. 수행자는 가족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 또한 배움입니까? 물론이라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되지.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며 그 욕심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네.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게. 그 순간 서로를 원망하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도반의 관계로 변할 것이야. 수행자는 마침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스승이었으며 더 깊은 고요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제 원망 대신 감사로 살겠습니다. 집착 대신 자비로 살겠습니다.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의 고요를 바라보겠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네. 마음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마음이라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다가올 걸세.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 마음을 닫게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기억하게.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라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인연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평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는 원망의 시간이 아닌
자비와 감사로 빛나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위에서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은 비바람을 만납니다. 분명한 까닭도 없이 마음이 소란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렁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이미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단정 짓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 노스님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호수와 같으니 그대 마음의 하늘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치고 마음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세상 또한 어둡게 비치는 법이라네. 본래 호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담으면 푸른 빛이 되고 붉은 노을을 담으면 붉은 빛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은 위협적이고 혼란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바로 그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왜 제 길에만 이토록 가시덤불이 무성한지요? 어째서 저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그의 지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뿐이야. 그대가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니 세상 또한 가시덤불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속 풍경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얼어붙고 자녀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하늘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냇물 소리는 그저 시냇물 소리로 들리고 스치는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느껴질 뿐이라네. 허나 그대 마음에 파도가 일면 시냇물 소리는 비명처럼 들리고 바람은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변하는 것은 세상을 담는 그대의 마음 그릇이라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을, 환경을, 운명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작은 손아귀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원망의 눈길을 거두면 감사의 풍경이 보이고 불안에 손을 놓으면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고요히 잡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춤추는 친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행자는 노스님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불운이 따르는지, 왜 내 삶은 고되기만 한지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시련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야. 그대가 삶을 원망했으니 삶은 고통으로 다가왔고, 세상을 미워했으니 세상은 적대적인 얼굴로 비쳤을 뿐이라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온 세상이 분노로 보일 것이고,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흐른다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고 평화롭게 보일 것이야. 그러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대 마음의 수면을 잠잠하게 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을 짓누르던 단단한 돌덩이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처 주는 세상 속에 가두고 그 상처를 키우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제 마음만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보고 불안을 애써 외면해 보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더 큰 폭발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그저 참고 버티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세. 강물 위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도 강물은 그저 흐르고, 하늘 위로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저 푸르지 않은가? 그대의 본래 마음 또한 그 하늘처럼 고요하다네. 다만 그대가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고 지나가는 구름을 미워하기에 마음의 하늘을 보지 못할 뿐이야. 아, 저는 늘 나뭇잎을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제 앞을 가리는 구름만 바라보며 하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늘 시끄러웠던 것이군요. 그렇다네. 고요함이란 본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게. 분노가 일어나면 아, 분노라는 나뭇잎이 떠내려가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불안이 밀려오면 아,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그러면 분노는 강물 저편으로 사라지고 불안은 바람 따라 흩어질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일 뿐 머무는 것은 없다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고 그저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는 법이지. 수행자의 눈빛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은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군요. 그때 수행자는 문득 한 이웃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님, 제 이웃 중에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남편과 자식 탓으로 돌리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며 한탄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마음을 채우면 세상은 언제나 원망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법이라네. 그 여인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기에 세상 또한 그녀에게 등을 보여주었을 뿐이야. 남편과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돌봐야 하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남편의 말도 바람결처럼, 자식의 행동도 구름처럼 그저 지나갈 것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상인이 노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가족마저 저를 외면합니다. 이 텅 빈 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그의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텅 빈 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네. 무언가로 가득 찬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지. 빈손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무엇이든 채울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야.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직 지니고 있다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느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등불이 꺼졌어도 다시 불을 붙이면 방안이 환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삶의 빛을 되찾을 수 있네. 고통이 깊을수록 더 큰 지혜를 배우는 법이니 절망을 끝이라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여기게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또한 저 상인과 같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기 위한 스승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불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듯 고통은 그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말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하게.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야. 수행자는 가족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 또한 배움입니까? 물론이라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되지.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며 그 욕심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네.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게. 그 순간 서로를 원망하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도반의 관계로 변할 것이야. 수행자는 마침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스승이었으며 더 깊은 고요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제 원망 대신 감사로 살겠습니다. 집착 대신 자비로 살겠습니다.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의 고요를 바라보겠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네. 마음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마음이라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다가올 걸세.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 마음을 닫게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기억하게.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라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인연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평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는 원망의 시간이 아닌 자비와 감사로 빛나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호수와 같으니 그대 마음의 하늘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치고 마음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세상 또한 어둡게 비치는 법이라네. 본래 호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담으면 푸른 빛이 되고 붉은 노을을 담으면 붉은 빛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은 위협적이고 혼란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바로 그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왜 제 길에만 이토록 가시덤불이 무성한지요? 어째서 저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그의 지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뿐이야. 그대가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니 세상 또한 가시덤불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속 풍경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얼어붙고 자녀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하늘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냇물 소리는 그저 시냇물 소리로 들리고 스치는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느껴질 뿐이라네. 허나 그대 마음에 파도가 일면 시냇물 소리는 비명처럼 들리고 바람은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변하는 것은 세상을 담는 그대의 마음 그릇이라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을, 환경을, 운명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작은 손아귀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원망의 눈길을 거두면 감사의 풍경이 보이고 불안에 손을 놓으면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라지는 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고요히 잡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춤추는 친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행자는 노스님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불운이 따르는지, 왜 내 삶은 고되기만 한지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시련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닐세.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야. 그대가 삶을 원망했으니 삶은 고통으로 다가왔고, 세상을 미워했으니 세상은 적대적인 얼굴로 비쳤을 뿐이라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온 세상이 분노로 보일 것이고,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흐른다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고 평화롭게 보일 것이야. 그러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대 마음의 수면을 잠잠하게 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을 짓누르던 단단한 돌덩이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처 주는 세상 속에 가두고 그 상처를 키우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제 마음만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보고 불안을 애써 외면해 보았지만 억눌린 감정은 더 큰 폭발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그저 참고 버티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세. 강물 위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도 강물은 그저 흐르고, 하늘 위로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저 푸르지 않은가? 그대의 본래 마음 또한 그 하늘처럼 고요하다네. 다만 그대가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고 지나가는 구름을 미워하기에 마음의 하늘을 보지 못할 뿐이야. 아, 저는 늘 나뭇잎을 건져내려 애썼습니다. 제 앞을 가리는 구름만 바라보며 하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늘 시끄러웠던 것이군요. 그렇다네. 고요함이란 본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게. 분노가 일어나면 아, 분노라는 나뭇잎이 떠내려가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불안이 밀려오면 아,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그러면 분노는 강물 저편으로 사라지고 불안은 바람 따라 흩어질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일 뿐 머무는 것은 없다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고 그저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는 법이지. 수행자의 눈빛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은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군요. 그때 수행자는 문득 한 이웃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님, 제 이웃 중에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남편과 자식 탓으로 돌리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며 한탄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마음을 채우면 세상은 언제나 원망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법이라네. 그 여인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기에 세상 또한 그녀에게 등을 보여주었을 뿐이야. 남편과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돌봐야 하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남편의 말도 바람결처럼, 자식의 행동도 구름처럼 그저 지나갈 것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상인이 노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가족마저 저를 외면합니다.
이 텅 빈 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그의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텅 빈 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네. 무언가로 가득 찬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지. 빈손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무엇이든 채울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야.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직 지니고 있다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느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등불이 꺼졌어도 다시 불을 붙이면 방안이 환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삶의 빛을 되찾을 수 있네. 고통이 깊을수록 더 큰 지혜를 배우는 법이니 절망을 끝이라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여기게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또한 저 상인과 같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기 위한 스승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불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듯 고통은 그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말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하게.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야. 수행자는 가족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 또한 배움입니까? 물론이라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보게 되지.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며 그 욕심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네.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게. 그 순간 서로를 원망하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도반의 관계로 변할 것이야. 수행자는 마침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스승이었으며 더 깊은 고요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제 원망 대신 감사로 살겠습니다. 집착 대신 자비로 살겠습니다. 삶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의 고요를 바라보겠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네. 마음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마음이라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다가올 걸세.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 마음을 닫게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기억하게.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라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인연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평온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는 원망의 시간이 아닌 자비와 감사로 빛나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